주님께서 공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비유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 비유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하느님 나라를 찾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비유에서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진주를 찾기 위해서 탐색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마음, 우리도 열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이사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열렬히 하느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또 한 비유는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죠? 진주를 찾는 상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렬히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인 거죠. 또 내가 아플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힘든 순간에 하느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께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열렬히 찾지만 결국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의 은총인 거죠. 총을 맞으면 아프지만 맞아도 아프지 않은 총, 은총, 그죠? 네, 다들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은총을 찾지만은 결국 이 은총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렬히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던 것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어떤 분은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소개팅에 나가고 또 요즘은 뭐 데이팅 어플을 이용해서 어플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연히 어떤 모임이 갔는데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어디서 만났어요? 그분이? 지하철역에서. 맞아요? 예. 한 번씩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달라지는. 나는 지하철역 아닌데 카페 아니야? 이렇게. 네. 이런
이런 질문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제가 청년 사복을 할 때도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시부님이 가는 모든 젊은이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저 남자친구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진짜 진주를 찾는 이상이는 마음으로 모든 청년 행사에 가서 네 이렇게 물색을 하는 거죠. 시부님 제 괜찮은데요? 하면 제가 미안, 걔는 임자가 있어. 네. 그랬던 그 아이가 뜻하지 않게 청년 행사가 아니라 우연히 신앙적인 모임이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 또 배우자를 만나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찾지만은 정말 뜻하지 않게 다가오시는 분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우리 생각 밖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 오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자매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그 자매님이 아이를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생식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나프로 임신법이라고 있어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병원을 추천해주고 그 병원에 가서 우리 가톨릭에 맞는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그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진료도 받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미 임신 9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저 혼자 나만 그런 거예요? 저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인간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협조를 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세상에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움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신부님, 이미 성지순례를 할 때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아이와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와인을 마시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에게 와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저처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신부님, 이 아이의 세례명을 지어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 낳자마자 바로 유아세례를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숙제를 받아서 고민이 되었죠. 무슨 세례명을 지을까? 열어버리면 무슨 세례명을 하시겠어요? 많은 세례명이 있는데, 그죠? 저는 그라시아로 정했습니다. 그라시아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했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그 은총이 그라시아죠. 이 가브리엘 천사도 이 성모님과 이 사투리로 대화를 했다는 그런 설도 있던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사투리로 아베 마리아, 아베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께서 그라지에, 그라지에가 그래서 그라시아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이해 안 되시면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옆에 지방분들 도와주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네, 아무튼 그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시아가 지금 무럭무럭 주님 은총 속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통화됐는데 제가 한국 또 휴가 가면 또 그라시아 만나고 부모님과 또 식사도 할 생각인데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내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인이 진주를 찾을 때 사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좋은 진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때로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을 포기하고 찾지 않을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연한 방법일지라도 결국은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할 겁니다. 밭에 묻힌 보물이 우리에게 드러나듯이 하느님의 그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하느님 나라,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느님 나라를 끊임없이 찾는 노력입니다.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굳건한 희망으로 나의 의지도 나의 노력도 보탠다는 결심을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 것 같다. 하느님의 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아멘. 아멘.